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문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발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습니다. 안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은 요한계시록의 뭐다?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가 뭐죠? 열 개자 보일 심이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와 칼립토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from, 분리시키는 거예요. 칼립토는 덮다예요. 이때까지 덮여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뭐다?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드러내다, 밝히다, reveal. 영어로 revelation. 그래서 revelation이 뭐요? 드러내는 건데 이걸 계시록을 레벨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을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이란 뭐냐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다. 여러분, 자, 1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본 것은 1장,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러면 4장 이후는 뭐다? 장차 있을 일. 그러므로 3장까지는 현재 일이지만은 요한으로 볼 때 4장부터 22장까지는 뭐다? 장차 있을 일인데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진짜 그런가? 자, 다시 성경 봅니다. 성경 1장, 자,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분명히 미래의 일은 재림 때의 일이죠. 자, 22장 7절 보라, 줄을 치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시겠다. 아직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재림 때 이야기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정말에 예수님 재림 때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계획은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와서 비로소 밝혀진 것입니까? 비일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예언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 만들어졌을까? 언제? 자, 요마서 16장 25절 이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신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따라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은 언제부터?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며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이며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당신의 보혈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구약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시된 내용인데 감추어진 거요. 이때까지 감춰진 거죠. 그런데 초림에 대한 사락과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기록됐었다? 구약 성경. 그런데 재림 때 일어날 구원과 심판의 계획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은 이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마지막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탄의 세력들은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 재림 뒤에는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영원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언제 전격 발표?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에게 전격 발표 하신 거죠. 숨겨 놓으셨다가.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을 주신 목적, 자 다시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종이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사,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목회자는 뭐하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덮어놓고 안 보는 것은 범죄 행위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냥 일을 진행하시지, 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 요한을 통해서 먼 훗날 재림에 있을 때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위험에 닥치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반드시 주인공이 이긴다는 결론을 알고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마음이 너긋해. 반드시 이기니까. 그전에는 막 쪼리쪼리하고 막 마음이 그러다가 주인공은 이긴다, 안 죽는다. 축구 시합을 하다가, 축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월드컵 게임 보면은 불안합니까? 조마조마하고. 근데 특별히 막 결론이 안 나가가지고 승부차기로 이제 승패를 결정할 때 막 그 페널티 킥 찰 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축구 시합 보면은 뭐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 이겨 우리는 이겨.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덜덜덜 뽑고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결론을 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 반드시 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을 분명히 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달 과정을 봅니다. 전달 과정. 자,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 계시의 원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세 번째 줄,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당신의 종들에게, 교회의 종들에게 보여셔서, 종들은 누구에게 보이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는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에는 종들에게, 종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서 마지막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 마지막 때 환난을, 특별히 종말 때 왜 무시무시한 환난을 허락하실까? 그냥 재림하시지 왜 그럴까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는 더 주님을 앙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더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생명 안으로 못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 여전히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취해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은 뭐하라고? 깨우게 해서 회개시켜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아무리 무서운 환난을 주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자, 여섯째 인나팔 재앙 앞에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16장 9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16장은 무슨 재앙? 대접 재앙 앞에서도 마지막 불신자에게 주는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대접 재앙 받는 사람들은 회개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 마지막 일곱 대접 시작. 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마지막 대접 재앙 중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을 받을 순간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기가 막힌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버림받은 자녀들이 짝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함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참 믿음 가진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되고 짝퉁 믿음을 가진 자는 배반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게 하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짝 가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더 거룩해져. 사탄의 자녀는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자, 여러분 탈곡기를 보면은 보셨죠? 탈곡기에다가 곡식을 넣으니까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지고 멀리 안 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요.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가라지는 휘휘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은 종교 대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가톨릭이 뿌리인데 이 가톨릭의 교묘한 전략에 대부분의 교단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 WCC, KNCC, WEA 이 기독교 단체가 대부분 우리 교단도 넘어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 종교 대통합 운동.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결국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런 걸 허락하실까? 가짜는 그쪽으로 다 붙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 가라지를 먼저 싹 따로 묶어 가지고 불에 태워 버리면은 남은 건 뭐예요?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추수 딱 하는 거예요. 환난 때 하나님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안 되지만은 참교회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고 내가 그 나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필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잠든 자는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증가하신 모든 계시록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줄 때 글로 보여줬나요? 환상으로 보여줬나요?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장 1절 보면은 보이시려고, 보자. 1장 11절 내가 뭐 하는 것? 보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본 거를 글로 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 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전부 다 증언하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빼면 안 됩니다. 뒤에도 안 되고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나 개정을 하기 전 옛날 성경을 뭐라 그래요?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주의 종이 읽었단 말입니다. 읽는 사람 누구소? 한 사람인가 복수인가? 단수죠. 그래서 읽는 자가 맞아. 그런데 듣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서 이러면 성경에다가 덜 집어넣으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의 그 정체가 누군지 무언지 궁금해요. 왜 엉터리로 개정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당시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 두루마기에 대한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읽으면은 내일은 골로새에서 읽으면 내일은 가지고 가가지고 히에라볼리, 다른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로 이게 옮기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해람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결론을 알기 때문, 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때가 가깝다. 보십시오. 다시 때가, 아니 요한계시록이 지금 몇 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 베드로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천년인데 하나님은 며칠? 하루. 자, 그러므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 우리는 지냈는데 하나님 며칠 지났다? 이틀.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 지난 거야. 2000년 동안 지나가. 자, 두 번째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한심할까. 나는 저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저들을 사랑하는데,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일에 다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모셔도 데리고 갈 사람이 거의 없고, 시편에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해서 봤더니만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리시다 보니까 몇 년 됐어요? 2000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2000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지 않고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설마 지금 오실까?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먹고 살기 좋은데 지금은 안 오실 것 같아. 100년 뒤에 오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전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오신다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깨어 있으니까 오늘 오셔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걸 알게 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둑같이 오셔. 그분 맞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깨어서 무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죄사함 먹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죄사함 하셨어요? 삶의 목적 바뀌게 하시려고. 한순간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다 빠져 산다 이 말은 뭐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게 되는 것 말합니다. 재림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노아가 선포했지만 한 사람도 안 들어온,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어. 마지막 때에도 설마 상징이지. 예수님 재림 상징이야.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상징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주님이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데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에 복이 몇 개 있습니까? 계시록에 마태복음에는 5장에는 몇 복이? 첫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몇 복? 8복. 8복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성품을 받은 자가 마지막 때 이제 진짜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몇 복? 7복. 7복. 첫째 복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0번을 내가 이거 읽어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게 하시려고. 예,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복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이게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찾게 하려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와,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 이거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지금. 자, 16장 15절.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도둑같이 올 때 깨어서 늘 예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옷을 정결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19장 9절 네 번째 복. 천사가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부로 참석하는 그거 이제 그거 복이에요. 그거 못 가면 그거 이제 뭐예요? 말짱 도루묵. 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첫째 부활을 참석한다는 말은 첫째 부활은 언제 부활이죠? 언제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 둘째 부활은 뭐죠?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 육신을 입는 게 뭐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들어가고 싶어요? 큰일 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 살아야 한 번 죽고, 알았어요? 두 번 살아야 한 번 죽고, 한 번 살면 두 번 죽는다. 이해가시죠? 네.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한 번 죽고 끝나지만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당하고 또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모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어?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아멘. 22장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행실이죠. 계속 보혈로 빨아서 내 옷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 자만 어디 간다?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의 개념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왜 칠복일까? 팔복은 8은 7 더하기 1이죠. 8은 부활의 수입니다. 부활 생명을 나로 거듭난 사람은 팔복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자, 그런데 7은 하나님의 뭐예요? 완전수죠. 이 안에, 이 7복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약속된 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7은 상징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7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가지고는 선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네요. 주여! 주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려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뭘 줘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요.
행하게 하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칠복 와 사모됩니까? 그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모가 안 되는 사람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 편지문.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편지문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발신자가 누군가요?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누군가요? 7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왜 또 7 교회일까? 이것도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므로 7 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거기 있었죠. 왜 빠졌을까? 로마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숫자를 이용하고 있구나.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이 7 교회는 단지 그 당시의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약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뭐한다? 상징한다. 그러므로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기원문. 여러분 우리가 안부 인사하죠.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편지문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편지문의 형식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죠? 사람이 노력한다고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가진다고 은혜와 평강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 찾아가 보시고 당신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평강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부터 평강이 내려온다?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또 7 영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까? 베드로 후서 1장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신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7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니까 마치 장차 오실리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지금 앞으로 요한계시록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여호와예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 이게 현재 분사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항상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럴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일체하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가져오셔요.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은 또 뭐다? 야, 이거 보고 또 이단들은 성령님은 일곱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그러면 안 돼. 일곱은 뭐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죠. 이는 보좌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거를 뭘로 표현했다? 일곱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일곱 영으로 표현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따로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된 정인. 정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근데 마르티스가 왜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교자는 의미가 바로 뭐다? 마르티에서 정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인이래요?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이래요. 누구의 정인일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정인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성자 예수님. 아, 이상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성자 예수님이 같은 레벨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을까?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본을 보여.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받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우리의 뭐요? 본이 되어서 우리도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라고.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사는 게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정인이란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입술을 통하여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뭐 해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증거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된 정인으로 사셨다.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충성하라 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뜻이 뭘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피스튜오, 믿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제가 골백 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를 믿다, 피스토스, 믿는다. 이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믿은 자에게 여러분들 하니까 구하는 게 뭐요? 충성.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정인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어차피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죠? 어차피 썩어질 돈이에요. 그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한 종이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오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늘 다시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거는 그 당시로 이런 말을 하면 대역죄입니다. 그죠? 가이사 황제만 임금인데 그들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빵이다 이거예요. 너네들 로마 왕들 너네들 다 뭐예요? 예수님의 종들이다. 까불지 마.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로마 황제가 들으면 아주 죽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상 임금들 누가 세우나요? 예수님. 하나 김정일, 김정은 저런 인간들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레서도 또 애굽의 바로도 내가 세웠다 그랬거든. 왜 세우실까?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볼 때 조금 느긋해질 수가 있죠. 지금 까불어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논다 지금 애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치리하실 것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송령을 봅니다. 송령. 자, 송이 무슨 송자? 찬송할 송. 영은 영화로울 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송령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송령, 마지막도 우리가 송령하죠. 축도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왜? 예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와 있었죠. 아까 제일 처음에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예요. 오퍼가 뭐죠?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소유격에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할 때 오버 다음에 나온 예수님이 주격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계시는 그 어떤 계시보다 위험이 있는 권위가 있는 계시요 반드시 뭐다? 실행된다라는 뜻이 있고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할 때 이 오프가 목적으로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계시로 돼서 계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아시겠죠? 자 우리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써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동기가 뭐죠?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 오직 하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답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뭐 하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뭐죠? 바슬레이아. 천국, 왕국. 우리를 뭘로 삼으려고? 왕국을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슬레이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되는 회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셔서 이 천국 안에서 성령의 의와 평강과 이런 막 누리어서 영광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런 영원한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뭐죠? 우리 안에 천국이,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삶을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나라와 제사장. 할렐루야. 이 목적 잃어버리면 엉망이에요. 교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당신 왜 삽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근데 이 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복되게 되기 때문에 이 복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봅시다. 한 주간만 해보자. 한 주간만 내 육신만을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육신, 내 먹고 살고 내 영광, 내 앞으로의 진로 이것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이거 딱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서 나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서 나를 드리는 기도 해보세요. 하늘문이 확 열려요. 갑자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요. 네가 진짜 내 종이네.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제 1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다음 주 할 거 2장, 3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굉장히 천천히 한 단어 보시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다운 복이 뭔지를 깨달아 이 복을 사모하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체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